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건 한자어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이상하게 이 승천에 대한 메시지, 승천에 대한 어떤 의미 같은 거를 제대로 배워본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다행했던 것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예배 때 전후로 드리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지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신경 하다 보면 여러분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그게 승천이란 말이거든요. 다행히 그걸 수는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 성도님들이 혹은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정말로 이 승천을 하셔야만 했는지, 혹은 그 승천에 정말로 저의 질문은 그거인 거거든요. 오늘 이 하루 동안도 계속 제가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심, 이 승천이 오늘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걸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번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던지신 저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던지시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측면 속에서 오늘 이 승천의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앞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제가 뺐어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신학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들이 있을까로 생각했을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3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한 샘플, 이그젬플로서 삶을 살았던,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에녹이라는 사람, 승천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그것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그러면 승천이 갖는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심, 이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완성. 복음의 완성이라는 이 측면 속에서 승천의 개념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찾아봅니다. 우리 반석이나 기쁨이 성경 갖고 아빠가 딱딱 찾으라는데 우리 어른들 위해서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부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은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누가 썼어요? 다시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서 있잖아요. 그 3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2번째 연이어서 후속편으로 쓴 게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영어로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기쁨아? 루크. 더 정확하게는 The Gospel according to the Luke이에요. according to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구누구에 따른, 누구누구에 의한, 누가에 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전체인 거예요. 1장부터 24장까지의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 그 누가복음 1장부터 전체의 내용은 뭘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의 일을? 승천할 때까지의 일을 다 기록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말을 왜 이게 제가 복음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 교회도 그랬고 주로 우리가 복음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아주 지금 제가 그냥 뼈다구만 딱딱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거예요. 앞뒤 다 빼버리고 앞뒤 다 알아봤자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억도 잘 못해. 이제는 기억할 것만 딱 기억하면 돼. 복음은 다시 복음은 아니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렇지. 복음은 그렇지. 다시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찌르면 딱 나오면 되는 거야.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 결국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는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복음이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쉽게라면 간결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 사역을 크게 한 7단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자,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야지. 탄생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고난의 결정판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음.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승천.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재림. 다시 오신다. 그렇죠. 재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 영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보통 한 7단계 정도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30, 40년, 다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자, 목사님들이 성탄절 같은 날 탄생설교, 그래도 여러분들 좀 들어봤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설교도 좀 들어봤어. 그죠? 네. 부활하셨다는 설교도, 부활절도 따로 예배를 드릴 만큼 들어보셨어. 그런데 이상하게 뭘 잘 안 들어봤어요? 이 부분은 잘 안 들어본 것 같아. 재림 설교도 그래도 좀 들어봤어. 천국에 대한 설교도 약간은 들어봤어. 희한하게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우리가 결여된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 속에서 제가 지금 승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복음의 완성,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의 측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 측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따로 성경 공부를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직은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한 두어 가지만 더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자, 예수님의 인간으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영어로 그 뭐죠? humiliation, 겸손, 낮추심. 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처럼 힘없이 연약하게 매맞고 창에 찔리고 사람처럼, 원래 하나님은 죽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처럼 죽음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추심, 자, 이런 건 잘 알아도 반석의 기쁨이도 humiliation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겸손, 비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부활부터 이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승기, 이그졸트 찬양하다 뭐 높이다 이런 거잖아요. 예? 높임을 받으심, 존귀함을 받으심. 그런 뜻에 왜? 다시 이건 하나님, 이건 신적인 존재만 하신, 이건 그러니까 인성이었다면, 이쪽은 사람의 어떤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드러난 거라면은 이쪽은 뭐예요? 신의 성품인 거죠, 진짜. 다시 살아나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죠? 영혼을 갖고 오는 것, 다시 오르고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주로 다시 오고 영혼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승기라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크게 둘러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탄생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의 7단계로 예수님의 삶, 사역을 보이시는 것이 복음이라 할 수 있고, 자,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혹은 주일날부터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날부터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결국은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 얘기를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직 직접적으로 터뜨리지 못했지만 계속 눈에 간접적으로 제 지금 말이 빨랐죠? 네,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집사님은 60대라 돼요. 이 70대 분들 좀 힘들어요. 사람 어떠세요, 집사님? 괜찮아요? 우리 이복은 집사님 어때요? 그럼 계속 빨리 해요? 더 빨리 할까요? 아니 더 빨리 하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절기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몇 절기가 나와요? 7절기가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몇천 년 전, 예수님보다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7이라는 7절기로 결국 절기도 이 모에딤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7절기도 결국 다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배우면 은혜가 진짜 갑절로 오는 부분이 있어요. 야,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시정절이라고 불리는 이 7절기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 비슷해요. 다 주제가 통해.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이라는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일주일 7일 동안의 무교절, 이스트를 없애는 누룩을 쓰지 않는 이 무교절, 고난, 땅에 묻히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절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인데 요 다음 날이니까 바로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탄생, 고난, 죽음을 다 이미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면 초실절은 부활.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무슨 절기? 초실절은 부활과 이제 승천을 다 맞물려서 설명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어요.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과 열방의 심판. 재림은 심판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건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동행을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 절기도 결국은 누굴 얘기한 거다? 예수님을 얘기한 거다. 예수님이 누구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 우리 교회들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주제 살펴볼 부분인데, 아주 우리 지금 바시도 한인교회랑은 너무너무 지금 매치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승천의 두 번째 부분. 자, 첫 번째 복음이 복음의 완성으로서 우리가 승천의 의미, 어떤 그런 적용을 우리가 찾았다면,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이 교회의 부분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할 때, 교회의 교회됨.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하나님 말씀 찾아보기로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즐겨하고 여러분들하고 몇 번 말씀 나눴던 그런 부분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 빼다구만 추리고 간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는 참 이게 정말 여러분, 제가 작년 7월에 여러분 한번 뵈러 왔을 때도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나눴고, 지지난 주간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40년 가까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볼 때마다 그리고 오늘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의 모습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들을 볼 때 야, 진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현실은 뭐냐면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뭐냐면 결여가 있거든. 충만함의 반대가 부족함이잖아요. 부족함. 뭔가 삐뚤어짐이 있고 뭔가 어긋남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은 오히려 욕을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나 스스로도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껄쩍지근한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런 어떠한 부족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교회의 교회됨,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완전함을, 완성함을 이 일을 근데 누가 이루시는가? 바로 신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자 1장 23절을 읽었죠. 이어지는 4장 한번 펴보죠. 4장 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야 됐던가? 부활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왜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리심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관점 속에서 4장 지금 우리가 다 읽지 못하니까 8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왜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는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 이제 나중에 베드로전후서를 배울 때 이제 또 한번 부딪히는 부분이지만 신학적으로도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도신경에도 들어갔다가 빼졌다를 몇 번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사도신경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별표 치고 각주 표시가 난 다음에 어떤 사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 장사 지내고 지옥에 내려갔다가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에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옥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식의 우리말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 표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진짜 지옥에 내려갔다 왔나?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소위 말하는 이건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바스토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신천 하늘로 다시 올리심을 받으셔야 됐던가?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까 교회의 교회됨이란 무엇이냐? 오늘 여기도 지금 4장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지. 아까 1장 23절에서도 말씀했고 지금 이 4장 8절에 4장 10절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의 하늘들인 거예요. 원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헤븐즈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을. 그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자, 저는 여기서 제 믿음을 아파해서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오늘 저 자신에게 교회된 우리 가정, 교회된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 이 모임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언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멘. 그 통로와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르심이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성취되어질지 40년 신앙생활을 한 저도 역시 아직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저도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 교회됨을 나 한 사람의 교회됨, 우리 가정의 교회됨, 이 교회의 교회됨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진 걸 난 못 보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의 오늘 교회들의 모습. 자,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손가락질 할까요? 질투가 나서. 좋은 의견이에요. 또 비슷한 부분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손가락질 할까요? 만약에 세상이 오늘 우리 교회된 저희들, 이 모임인 교회, 이 모임에 어떤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없다면 그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하죠. 이 교회에 진짜 안 믿는 자들도 뭔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뭔가 자기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 눈으로 봐도 도찐개치냐. 그러니까 욕은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말하는 뭐예요, 반서가?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교회, 진짜 그 부르심이 있구나. 아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야겠구나. 아멘?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원래의 자리였던, 원래의 위치였던 어디에서 하나는 우편 모자에서 뭐하고 계셔요? 졸고 이제 식당 하실 일 다 하셨으니까 좀 쉬고 계셔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 교회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지금도 이 올라가신 이 하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자리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심천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맞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진짜 실적인 증거를 보이신 거니까 진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런데 그분이 반드시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 때문에? 원래 그분의 역할, 그분의 일, 그것은 무엇인가? 이 땅 위에 만유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충만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누구다? 나다. 그 교회가 누구다? 우리다. 아멘. 그 교회가 누구다? 더 큰 우리인 거예요. 여기 퍼스트 베프티스트가 됐던 어셈블리 오브 갓이 됐던 메도디스트가 됐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라면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인 거예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와 만물 가운데 충만함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소셜 어떤 액티비티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혹은 사람들의 어떤 펠로십 모양으로만 교회를 보지만 물론 그런 부분적인 모양들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모양은 뭐예요? 이 승천하신 하늘로 다시 올리심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유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이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친구들, 이웃들,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로서 모임으로서 이 바스트 한인교회 정말로 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증거되어지는 이 승천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왜 승천이 중요한가? 승천의 의미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조금씩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성목사님은 매 설교마다 재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종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인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기회. 이게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딱 읽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어떤 청지기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인가? 그 때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마무시한 정말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품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0년의 이 시간 지금 무한폐렴이라는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아주 희한복적한 일 교회의 모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예배를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여러분 중에 안 가보셨죠 아직? 저도 안 가보셨어? 안 가봤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 아쉽게. 터키나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 있잖아요. 지하 동굴. 어마무시하대요. 지하당.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몰라. 아무튼 거기서 죽어가면서 300년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죽이고 있는데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핍박사를 읽어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 때문에 넘어가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해요. 응? 벌거벗겨서 죽여갖고 기름에 묻혀갖고 등으로 횃불로 쓸질 않나. 심지어는 좀 우리 애기들이 있어 좀 그렇지만은 일부러 가족들이 보는 데서 엉뚱한 짓을 막 가족들끼리 안 하면 죽여버리고 목을 쳐버리는 이런 일들을 300년 동안 했는데도 예배는 끊임없이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아니 무한폐렴이 도대체 뭐길래 코로나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가 폐해져 버렸어. 한국도 미국도 웬만한 전 세계가 다. 이 희한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을. 지금 교회가 탄생된 이후로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에 이제 엔트랜스 입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생각하실 때 묵상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역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엊그저께 주일날 우리가 성찬에 대한 부분들 말씀 나눌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성찬도 여러 가지 우리가 펠로우십의 부분 또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의미가 뭐였어요? 너희가 이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걸 언제까지? 그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의 재림 때까지. 승천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오실 땐 달라요. 이게 키포인트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 첫 번째 오실 때는 뭐처럼 왔어요? 반서가? 비유적으로 하면은 어린 양. 유다의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왔어. 6월절의 어린 양.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사람이 그냥 털 깎고 목 자르면 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잉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무 힘 없는 똑같은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갖고 죄는 없으셨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달라요.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줄 자들은 상 주시는 거고 벌 줄 자들은 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다시 오르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한 성경 구절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아까 누가 그 복음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잖아요.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으로 읽을게요. 자,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을 이어서 쓴 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만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0절 11절 반세의 기쁨도 크게 읽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자, 10절 11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 감람원이라 불려지는 감람산에서 500의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신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걸 갖고 막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당황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올려주신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 마지막 21세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설교를 안 해요. 심판, 회개, 천국, 지옥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하셔요. 왜? 피곤에 쪄들어 살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나눠주기가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가 사도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자꾸 사람을 눈치를 보니까 그 말을 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 하나님의 선목사를 딱 맞는 교회에 보내주셨어. 이게 여러분은 아멘은 하셨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나랑 우리 집사람만 하는 비밀 얘기야. 저희가 가끔 그 얘기해요. 제가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저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는 항상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참 그래서 옆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제가 마누라 자랑 좀 했어요. 아멘. 불만 있어요? 아니요. 없죠. 이게 옆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딱 그래요. 목사님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 스스로한테.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 진짜 톡 까놓고 우리끼리 한 20-30명이라도 모여갖고 목사님 풀 서포트 해주고 진짜 막 필요한 거 다 생활비 다 대주고 막 그러면 목사님 목회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격에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난 내 마음대로 못하면 힘들어지거든.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풀 서포트 잘겠다 이제 우리 목사님은 지금 우리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아니 진짜 여긴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안 보겠다는 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눈치만 보고 아멘. 사람인 여러분들의 눈치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컴프로마이즈 타협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달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입열면 재림 얘기가 나오고 심판 얘기가 나오고 천국 지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여러분도 짬밥 좀 드셨지만은 저 신앙생활 40년 짬밥이라니까요. 저는 원조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간 교회도 순복음 교회였고, 순복음 목사 됐고, 오클라호마에서 유학할 때 여러분, 침례교단, 서던 베프티스트랑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런 데가 돈이 많은 교단이기 때문에 자기네 미국 애들이 없으니까 한국 유학생들 중에 머리 좋은 애들, 똑똑한 애들 막 불러가요. 제 주변 분들 중에도 그래 교단 옮기신 분들도 많아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의리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옮겼어요. 진짜 이건 정말 인간적인 어리석은 제 자랑이지만은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나는 순복음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 별로 감동들을 안 하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서목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전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제 연약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하루 긴 정말 낮이 길어요. 여기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집에 잠깐 쉰 다음에 8시 반인가 40분쯤에 와갖고 이 예배 때까지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간식, 점심 간단한 거 바나나 하나랑 프레이크 같은 거 하나 갖고 와갖고 간단하게 먹고 성령이었다.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좀 누울까 하다가 잠도 안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반가운 노숙자 아저씨도 와서 얼굴 한번 다시 오래간만에 만나. 너무 반갑더라고. 왜 이제 왔다 그래? 그러면 왜 이제 왔어? 그래서 내가 저기 있던 과일이랑 그 어저께 우리 받았던 그 뭐라 우리 브리또라고 그러나? 브리또 2개 있던 거 내가 야 너 혹시 마이크로웨이브 있냐니까 이때 노숙자가 그것도 있나 봐요. 냉장고에 제가 어저께 잘 모셔놓고 있었거든. 언제 올지 몰라. 이거 가져가라. 휴지도 제가 사다 놨거든 새로. 휴지도 그래 기다려. 내가 휴지 하나 갖다 줘. 너무 반가운 거야. 나 혼자 있다가 뭐 하겠어요 제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바스도 식구들도 사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제가 볼 땐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실험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이거 장난은 아니구나. 정말로 성경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의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선지서들 같은 데에 기록되었던 오늘 또 나와요.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라기보다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갖고 이 승천의 샘플을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노아의 몇 대 손? 아니 노아랜다. 아담의 몇 대 손? 단서가 13대손. 그건 너 대구서 신마 그거고. 응? 아담의 7대 손. 첫 사람이었던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이 승천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 그 복, 왜 우리가 정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혹은 사람으로서 승천의 샘플이 됐던 에녹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결론만 내린 다음에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 빨리 봐보세요. 창세기를 보니까 에녹은 5장에 나와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2 아들이 있었죠. 찾으면서 빨리빨리 대답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착했던, 선했던, 예배자였던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을 통해서는 육의 이 죄의 후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아벨을 대신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을 또 만들어요. 그게 이제 대비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는 가인의 자손으로서 7번째 아들이었던 7번째 자손이었던 라멕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인보다도 더 악한, 그러니까 우리 악한 인간 군상의 어떻게 보면 샘플이 되는 존재가 라멕이에요. 똑같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하나는 가인 계통으로 7대 손이고 하나는 이제 셋을 통해서 만들어진 7대 손인데 라멕을 통해서는 온갖 악한 것들, 막 한 남편이 2 아내 이상을 갖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란하다라는 거죠. 음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사람을 죽이죠. 살인 얘기가 나오죠. 악기나 이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문화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술, 이런 부분으로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라멕의 얘기를 4장 끝부분에서 한 다음에 반대로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믿음의 계통으로서의, 의의 계통으로서의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7번째 사람 에녹 얘기가 몇 절에 나오냐면은 21절이에요. 그 위에까지는 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이게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럴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기 조상들에게. 그러다가 21절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24절의 키워드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만
그 인생 360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반도 못 살았어요. 짧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셨대? 에녹을 아예 죽여버리지 않고 데려가 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천이잖아. 데려간 게 하늘로 끄집어 가버린 거야. 그래서 에녹은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샘플이란 말이야 진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승천을 생각하면서 에녹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에녹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의락복잡하게 살았던 람에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을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바스토 교회에 이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을 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오늘 제가 7시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겠네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에녹을 얘기하면서 11장 자 5절 11장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아까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은 누구와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히브리서를 보니까 동행한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근본 바탕 원인 베이식이 됐던 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땅,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액션, 모습이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요. 기도로 하나님과 커뮤니언,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이요. 아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가장 적절하게,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급이 지금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예배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엊그저께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때 정우승 집사님만 계셨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해야 되는가? 어릴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기쁨이 3살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때 목회도 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회는 인천이었지만 학교는 서울이었고 사당동에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서울에 아침에 일찍 나가갖고 밤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그러면 제가 이게 학교에서 퇴근하려고 할 때, 집에 들어올 때, 이게 한 3, 4살 때 정도 됐으니까, 저도 하루 종일 얘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막 3, 4살짜리였으니까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여운 그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학교 쉬는 시간에 이제 과자, 얘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거, 너 기억나냐, 그런 거? 기억 안 나지? 과자 같은 걸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퇴근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한 손에 가방 들고 한 손에는 과자 봉투 들고 딱 아파트 문을
띵동하고 열면 얘가 엄마랑 같이 아빠다 하고 딱 튀어나와. 근데 이놈이 어딜 봐? 나 얼굴을 볼까 여길 볼까? 처음에는 얼굴을 봐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아빠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그게 1주마다 2주마다 3주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빠가 올 때마다 뭘 갖고 와? 과자 봉투를 갖고 와. 그러니까 여길 봐 여길 봐. 여길 봐요.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상급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내 손에 있는 과자 봉지는 당연히 누구한테 가겠지. 내가 먹으려고 샀겠어요? 내 새끼 주려고 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이뻐졌지 지금. 아멘. 얼마나 귀여웠는데. 아멘. 났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실족해서 실족. 너무 못생겨갖고 내가 봐도 이게 뭐야 애가. 태어난 걸 딱 보니까 그때 잉크 프린터로 찍어놓은 거 있었는데 이게 무슨 괴물이야. 아 진짜 그랬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광채 봐봐 광채. 아멘. 너무 이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상급까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냐,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딱 한 장짜리 유다서라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예요. 그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는 굉장히 예언적이고 아주 한 장짜리겠지만은 굉장히 신비하고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에녹 얘기가 나와요. 이 한 장짜리예요. 자 보세요. 유다서 제 거는 398쪽 신약성경 398쪽 유다서 1장을 보면은 유다서 1장 찾았으면 아멘. 중요한 부분이니까 1장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만.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예수님의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아니죠. 재림이죠. 지금 에녹은 거의 창세기 사람이에요. 창세기. 그런데 지금 에녹이 뭘 보고 있어요? 이 땅 지구 역사의 맨 마지막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비밀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겪을 마지막 당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을 모시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재림의 역사로 온 이 땅 인류를 심판하게 될 그때 그 순간을 에녹은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5, 16절은 건덕지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근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란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다른 거 없어요. 심판의 근거는 뭐냐?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했던 말, 하나님 없이 했던 행동, 이것들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그 승천의 샘플을 이 땅 위에서 먼저 살았던 에녹의 삶을 보면서 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 응?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봤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정말로 사귐이 있었던 에녹.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2020년 전에 나 정미연이는 그래 맞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설교를 떠나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구나. 정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지나온 시간을 묻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우리한테 묻는다. 너 그때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이 새끼야. 여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고백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게 나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 이제 그렇다면 그 부르심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승천 속에서 다시 오심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땅 위에 남은 우리 개인이 됐든 교회들이 됐든 이 땅 위에 남은 그리스도의 역사는 재림과 영원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분들이 이 시대에 사는 가장 복된 분들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더 기도하고 우리 예배 폐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 들려진 말씀들이 기억되게 하셔서 아버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로 복음을 완성하신 또 교회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그 승천의 의미, 승천의 복이 오늘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